까지 말씀.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깨뜨려 버린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 십계명의 언약이 선포되기도 전에 제1계명을 어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다 전하였는데 제대로 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생각되어서 추가로 설명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언약의 회복과 관련된 새벽의 본문과 함께 오늘 본문과 함께 언약의 성립에 관하여서 순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세워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이 거룩한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을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등산하고 하산하는 것을 1회라고 본다면 모세는 총 8번을 시내산을 오르고 내립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은 해발 고도 한 2291m 정도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이 산은 쉽게 말해서 한라산이나 지리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풀과 나무가 우거진 산도 아니고 바위로 이루어진 돌산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나이가 많이 있는 이 모세가 그 산을 오르고 내리기가 결코 쉽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꼭 부르실 때에 한 산 중턱까지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산 정상까지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높은 시내산을 모세가 8번이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위해서 오르고 내린 것입니다.
고된 수고를 한 것이죠. 먼저 그의 첫 번째 시내산 행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시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상정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형성하는 것을 제안하게 되시죠. 하나님의 언약적 제안을 받은 모세는 하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1차 시내산 산행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주십니다. 두 번째 시내산을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심으로 세 번째 날에 시내산 전체에 강림할 것이니까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준비시키고 시내산 주변의 경계를 표시하여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강림하시는 그날을 위해서 백성들을 3일 동안 정결하게 준비시키고 시내산 주변을 뱅글 돌아서 백성들이 그 산 주변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밤이 새도록 표시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는 3일째 날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시내산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덮고 또 나팔 소리와 같이 우렁찬 소리가 나고 또 불과 연기가 시내산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게 된 것이죠. 이에 모세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답변하시며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시내산 주변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강조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기껏 모세를 부르셔놓고 다시 모세에게 하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백성들 중에 시내산 주변 경계를 가까이 가는 그런 백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놓고 다시 내려가서 경계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강조하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세 번째 시내산 행위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주변 경계를 넘지 않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10가지의 계명의 말씀을 이때 선포하십니다.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지 않고 이제 하산하여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 주변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강조를 시킨 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10가지의 계명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10가지의 계명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백성들은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 음성만으로도 온몸의 기력이 다 빠지는 듯하고 죽는 것 같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요청하기를 우리가 모세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겠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를 이 흑암이 둘러싸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있는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주십니다. 모세의 네 번째 산행이 시작된 것이죠. 이 그 산 정상에 올라서 모세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내용을 전수받아서 하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는 밤이 새도록 전수받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내용을 다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나는 언약서가 바로 이것이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언약서에 다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과 백성들에 대하여 언약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약의 관계, 거룩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백성들 간에 이를 기뻐하는 거룩한 관계가 되었다는 이 언약을 기뻐하는 식사를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가진 후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들과 기쁨의 교제를 가지게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5번째 산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시내산 정상으로 홀로 불러주십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또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 모세와 함께 내려간 후에 다시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홀로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선포된 계명을 이때에 두 돌판에 직접 새겨주시고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장로들에게 백성들을 맡기고 시내산 정상으로 홀로 이 산행을 나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 십계명을 돌판에 새김받기 위해서 또 성막에 관하여 듣기 위해서 40주야를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받아오게 되고 성막에 관한 지침과 설계를 받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산하여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40주야를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받아서 가슴에 꼭 끌어안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는데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숭배하였다 하였는데 아닙니다. 이미 언약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이 제1계명을 지키지 않게 된 것이죠.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분노하여서 이 돌판을 새겨온 십계명을 깨트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 마시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주도하였던 3,000명을 레위인의 칼에 죽게 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6번째 산행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증거를 이 영광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모세 앞에 지나게 하시고 모세를 반석의 틈 가운데 두사 살짝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실 때에 그 손을 거두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뒷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동행하신다는 이 증거를 영광 가운데 보고 하산하게 됩니다. 모세의 7번째 시내 산행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오늘 새벽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깨뜨려진 돌판처럼 깨어진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시내 산에 올라 40일을 주야로 금식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직접 두 돌판을 다듬어서 만들어 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에 다시 십계명의 말씀을 새겨 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그리고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14절 말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질투하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였던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8번째 신의 산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확인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신다는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세움 받아서
증거로서 다시 돌판을 받아오는 그것이 바로 모세의 8번째 마지막 신의 산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위해서 2000m가 훨씬 넘는 신의 산을 8번이나 오르고 내리며 40일 금식일 기도를 여러 번 행하고 목숨을 걸었던 모세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시내산 꼭대기를 8번이나 올라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려도 여한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희생과 헌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수차례 쓰러지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골고다 언덕은 시내산처럼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온몸이 찢기시고 피를 많이 흘리신 예수님에게는 시내산보다 더 높고 험한 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온몸의 기력이 다 쇠하신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길을 오르시는 것은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와 비교하여서 더하면 더했지 결코 모자람이 없는 헌신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깨닫는 것은 이 모세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음 세대를 향한 그의 노력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당 건축 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고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생취되었다는 증거의 장소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나 자신이 되었으나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교회의 그 예배당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장소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질 본당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그 길을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들과 직분자들께서는 모세의 8번째에 걸친 신의 산행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힘을 다해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늘 기도하여서 이 본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정결함을 위하여서 회개하는 또 회개의 기도를, 또 늘 말씀을 펼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길을 뚜렷이 아는 깨달음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그때를 함께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또한 함께 헌신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신도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생길이나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그리고 은혜의 복이 가득하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모세처럼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8번이나 올랐던 이유, 그 나이에 8번이나 그 높은 산을 올라서 40일을 주야로 기도하며 밤이 새도록 시내산 경계를 표시하고 온 힘을 다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형성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목표로서, 그의 삶의 목표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길을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는, 이 헌신은 우리의 능력을 깎아서, 우리의 능력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한번 보길 바랍니다. 모세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고 그 나이에 그 고된 산행을 행하였지만 성경을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눈이 흐리거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맑고 강한 힘으로 그가 인생 끝까지 강건하게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그 헌신을 통해서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굳건하게 되고 나의 건강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며 나의 정신은 더욱더 맑고 또렷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뚜렷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헌신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에게 그 모든 것을 은혜롭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그 모세의 헌신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힘있게 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헌신이 우리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세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위한 언약을 위한 모세의 헌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 8번이나 오르내리며 밤이 새도록 일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금식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고생 자체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고생 끝에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들을 뚜렷하게 믿었고 바라보았고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과 헌신이 우리 현 세대들 신도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우리 귀한 다음 세대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넘겨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말씀 붙들고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